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돈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되면 어떤 걸 느끼시고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유대교를 비롯해서 기독교까지 공동으로 섬기고 있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등등 있듯이 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절은 주로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그들의 절기는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익히 이미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던 무교절로 이어지는 유월절 절기가 있죠. 출애굽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또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77, 일주일이 7번 지나는, 열흘이 5번 지나는 77절 혹은 오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감사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섬기죠. 지금도 그들은 그 절기를 섬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것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 절기를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정들이 다 육체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미래에 올 그 행복을 미리 앞당겨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였습니다. 어떨 때 감사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150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자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저 아라비아에서도 옵니다. 또 저 로마에서도 옵니다. 저 사막으로부터 옵니다. 낙타를 타고 물을 마시며 오로지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찬양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옵니다.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되고요, 도둑을 피해야 되고요. 근데 온전히 그들은 소망을 성전에 두는 겁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기억합니다. 민족 전체가 모여서 기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탄원시, 그리고 감사의 시, 그리고 지금 150편처럼 찬양의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편의 146편부터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이건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할렐 시편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절기 때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찬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로 모였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목사인 저도 절기를 다 기억을 못하고 챙기질 못해요. 하나님의 병원을 챙기다 보면 거기에 더 매일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 특히 그럴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추수감사절, 봉헌을 좀 더 많이 하는 날, 끝나면 무엇인가를 나누는 날, 한복 입는 날, 젊은이들은 좀 불편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바쳐야 되는 날이라고 대부분 기억합니다. 기쁨보다는 어찌하면 좀 불편한 날, 이렇게 기억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했나? 왜 그들은 그 불편함과 그 고단함을 이기고 성전에 모여 그 절기를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렸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고 내 삶에 개입하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저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감사함이 없이 하나의 절기로 모였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을 주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인하여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다 갔죠. 올 한 해 여러분 천국 생활이었습니까? 화평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셨습니까?
안전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를 넘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것이 내게 있었는가? 나는 이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추수감사 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고 참여했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는가? 회복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지나가 보면 내가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았나? 내가 매일 할렐루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러한 기쁨에, 그러한 감격의 삶을 살았나? 그런 시간을 보냈나? 아닐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을 개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미래의 삶에도 내가 개입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백하라.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할 줄 믿습니다. 내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육체를 지닌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떨 때 감사할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죠. 이건 당위가 아니고 명분이 아니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감사함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감사해야지, 부모님이니까 감사해야지라는 거죠. 근데 삶 속에서 부모님 때문에 나 기뻐 죽겠습니다. 나 정말 부모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럴 때가 별로 없어요. 어떨 때 그러죠? 육체가 만족되어질 때 그러는 겁니다. 부모님이 뭔가 자식을 위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어요. 내 육체가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셨던가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좀 불편한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돈 쓰면 안 되는 날. 저 어릴 적의 주일은 밥도 안 하는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해 갖고 주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평안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불편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주일마저도 우리에겐 불편해져요.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우리의 습관대로 모이면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은혜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제 신앙 고백인데요, 제가 언제 신앙이 좋아졌을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제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병원을 섬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수단과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럴 때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그 어려운 동포, 해외 생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섬기려고,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넘쳐서 그것을 충분히 느껴서 감사 위에서 모이지 않았더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을 통하여, 고단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요함과 육체적인 모든 풍요, 해결되어지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보다 부족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그 시간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세상에 치여가며 육체에 매달리며 살아왔던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왔던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주일이고, 그것이 절기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세상엔 사과하지 않는 민족들이 많다. 또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소리를 같이 내서 사과하도록 만들자. 아니면 혼내서라도 때려서라도 사과하도록 만들자.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과한 적이 없는데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죠. 그 아들을 납치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납치해갖고 죽인 사람은 죄인이겠죠. 근데 이 둘이 만나는 광경이 됩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그래요.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살인범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평안합니다. 어머니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죄인은 평안이 있고 나 피해자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죄인에게는 평화가 있고, 왜 가해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왜 피해자에게는 평안이 없이 저렇게 억울함만 있을까? 저는 경험했어요. 가해자인 저에게,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신앙 고백은 죄인은 용서받아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의인인 경우에,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면 용서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이 삭개오에게 많은 욕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죄인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용서를 받고 평안합니다. 경건한 많은 유대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평을 얻지 못하는데 삭개오는 화평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을 매일 체험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과 창조와 감사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1년이 다 갔는데요, 내가 정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정말 여기 보면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시편은 노래의 시죠. 찬양대의 시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가능한가? 제 경험상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저에게 화평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 고개 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심판하는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자가 가장 감사하는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면 줄수록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배부른 자라는 거죠, 이미. 그 가난한 심령들은 조금만 줘도 배부름을 느낍니다. 풍요함을 느낍니다. 은혜를 느낍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게 없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다면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만족했고, 무엇으로 안전을 구했고, 무엇으로 나의 있는 무엇, 어떤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했나? 내 목표가 무엇인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나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는 힘겨우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으로 화평과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안전하며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수단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닫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를 선택하심도, 우리를 이 주일날 또 특별한 절기로 부르심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정말 내 삶, 1년이라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왔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 감사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사님들, 할머니일수록, 할아버지일수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일까? 나는 정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켜왔던 그 감사주일이, 그 주일이 혹 나를 불편했던 그 하루는 아니었나? 나는 또 그런 심정으로 오진 않았나? 경건의 모습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불편한 한 주를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허락하시고 절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생하다가 절기를 모입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지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노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노래가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혹 그저 모였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듭나지는,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는,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를 간섭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습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능력은 없이 모습으로, 관념으로, 관습으로, 의무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알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섭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